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도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의 키워드입니다. 2절,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오늘 말씀의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남유다 왕 아하스. 1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아하스 왕의 위기.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요담 왕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20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는 행위였다. 그는 직접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였다. 그때 시리아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왕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와서 아하스를 포위하기는 하였으나 정복하지는 못하였다. 그때 시리아의 르신 왕이 시리아에게 엘랏을 되찾아 주었고 엘랏에서 유다 사람들을 몰아내었으므로 시리아 사람들이 이날까지 엘랏에 와서 살고 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해설입니다. 남유다 요담 왕의 아들 아하스는 20살에 왕위에 올라 16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러나 그는 조상인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경외한 다른 유다 왕들과 달리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이 걸은 길을 따라갔습니다. 특히 그는 자기 아들을 불태워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이 행하던 풍습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금지하신 가증한 행위입니다. 아하스 왕이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완전히 이방 종교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또한 그는 산당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이 표현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행해지던 바알과 아세라 숭배와 같은 다산과 풍요의 신을 섬기는 행위를 가리키며 아하스가 우상 숭배에 완전히 빠져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이방인들의 제사 풍습을 그대로 따랐음을 의미합니다. 아하스의 이러한 악행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시리아의 르신 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동맹을 맺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합니다. 그들이 남유다를 공격한 배경에는 아시리아의 세력 평창에 맞서기 위한 동맹을 제안했지만 아하스가 이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연합 공격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함락되지 않습니다. 대신 시리아의 르신 왕은 유다의 영토인 엘랏을 회복하고 유다 백성들을 그곳에서 몰아내며 시리아 사람들을 정착시킵니다. 이로써 유다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영토를 잃게 됩니다. 16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청한 아하스. 아하스는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라셀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임금님의 신하이며 아들입니다. 올라오셔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아하스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금과 은을 모두 꺼내어 아시리아의 왕에게 선물로 보냈다. 아시리아의 왕이 그의 요청을 듣고 다마스쿠스로 진군하여 올라와서는 그 성을 함락시켰다. 그리고 그 주민을 길로 사로잡아가고 르신은 살해하였다.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라셀 왕을 만나려고 다마스쿠스로 갔다. 그는 그곳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모형과 도본을 세밀하게 그려서 우리야 제사장에게 보냈다. 그래서 우리야 제사장은 아하스 왕이 다마스쿠스로부터 보내온 것을 따라서 제단을 만들었다. 우리야 제사장은 아하스 왕이 다마스쿠스로부터 돌아오기 전에 제단 건축을 모두 완성하였다. 7절부터 11절까지의 해설입니다.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연합 공격을 받자 유다의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 아시리아의 힘에 의지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아시리아 왕을 자신의 주군으로 인정하며 자신을 신하와 아들로 자처하고 아시리아 왕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이는 하나님 대신 이방의 군주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거부하고 세상 권세에 복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아하스는 이 요청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 성전과 왕궁에 있는 보물들을 뇌물로 아시리아 왕에게 보냅니다. 여기서 아하스의 행동은 단순한 외교적 행위가 아니라 성전의 보물을 이용함으로써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가 성전과 왕궁의 은금을 아시리아에게 바치는 것은 유다가 이제 아시리아의 종속국이 되었음을 상징하는 동시에 영적인 파산을 드러냅니다. 이에 아시리아 왕은 아하스의 요청을 받아들여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를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르신 왕을 죽이며 그곳 주민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아하스는 이 일에 감사를 표하고자 다마스쿠스로 직접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납니다. 그러나 이 방문에서 아하스는 아시리아 왕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곳에 있던 이방 신제단을 보고 그 형태와 설계도를 그려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아하스는 제사장 우리아에게 예루살렘 성전에도 이방 제단과 유사한 제단을 만들 것을 지시합니다. 이는 유다 왕이 예배의 중심인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장소가 아닌 이방 제사의 중심지로 변질시키는 행위로 그의 영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아하스는 군사적으로 아시리아를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하나님 대신 이방신을 의지하며 이방 제사의 방식을 유다의 예배에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신명기 12장 30절부터 31절은 분명히 이방의 종교 관습을 따르지 말 것을 명령하지만 아하스는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어겼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이방의 풍습을 받아들였음을 나타냅니다. 제사장 우리아의 행동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아하스 왕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왕이 다마스쿠스에서 돌아오기 전에 이미 제단을 완성합니다. 이는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타락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왕의 명령을 맹목적으로 따랐음을 보여줍니다. 제사장은 율법을 수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우리아는 이 책임을 저버리고 아하스의 우상 숭배를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16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아하스의 성전 리모델링. 왕은 다마스쿠스로부터 돌아와서 그 제단을 보고 제단으로 나아가 그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가 직접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드렸고 부어드리는 제물을 따르기도 하였다. 또 제단 위에 화목제물에 피도 뿌렸다. 그리고 그는 주님 앞에 놓여있는 놋제단을 성전 앞에서 옮겼는데 새 제단과 주님의 성전 사이에 있는 놋제단을 새 제단 북쪽에 갖다 놓았다. 아하스 왕은 우리아 제사장에게 명령하였다. 아침 번제물과 저녁 곡식 예물, 왕의 번제물과 곡식 예물, 또 이 땅의 모든 백성의 번제물과 곡식 예물과 부어드리는 예물을 모두 이 큰 제단 위에서 드리도록 하고 번제물과 희생제물의 모든 피를 그 위에 뿌리시오. 그러나 그 놋제단은 내가 주님께 여쭈어 볼 때에만 쓰겠소. 우리아 제사장은 아하스 왕이 명령한 대로 이행하였다. 아하스 왕은 대야의 놋의 테두리를 떼어버리고 놋대야를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에 소가 받치고 있는 놋의 바다를 뜯어내어 돌받침 위에 놓았다. 또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경의를 피하려고 주님의 성전 안에 만들어둔 왕의 안식일 전용 통로와 주님의 성전 바깥에 만든 전용 출입구를 모두 없애버렸다. 아하스가 행한 나머지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아하스가 죽어 잠드니 그를 그의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였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12절부터 20절까지의 해설입니다. 이제 아하스 왕이 다마스쿠스의 제단을 모방해 만든 새로운 제단에서 적극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그는 번제, 소제, 전제 등 율법에 기록된 다양한 제사를 새 제단에서 드리지만 이 행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닌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은 왜곡된 예배입니다. 아하스는 성전 예배를 자신이 본 이방 신의 방식에 따라 바꾸고자 했으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철저히 무시합니다. 또한 아하스는 기존의 놋제단을 옮겨 사용 용도를 변경합니다. 전통적으로 성전의 놋제단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중심이었지만 아하스는 그 제단을 새로운 제단 뒤로 옮기고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그가 제단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것이 아닌 오히려 자신의 권력과 미래를 점치는 데 사용할 도구로 전락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미래를 점치는 용도로만 놋제단을 사용하겠다는 아하스의 선언은 제사장과 예언자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이방의 제사 방식을 통해 신탁을 구하려는 불순종과 배교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이는 성전 예배의 본질을 심각하게 변질시키는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 아하스 왕은 성전의 여러 기물과 구조도 변경합니다. 그는 성전의 놋받침대와 물 두덩을 옮기고 아수르 왕을 위해 성전에 있던 왕을 위한 전용 통로와 출입구를 없앴습니다. 이는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이방 제국의 정치적 요구와 종교적 영향을 따르는 세속적인 건물로 변모했음을 나타냅니다. 아하스는 성전의 구조를 마음대로 바꾸면서 성전을 이방신을 섬기는 성전으로 완전히 리모델링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성전이 가진 거룩함을 부정하고 예배의 중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의 문화와 종교로 옮기려는 시도였습니다. 제사장 우리아의 동조도 주목할 만합니다. 우리아는 왕의 명령에 거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새로운 제단을 만들고 아하스의 지시를 따른 것으로 나타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백성들을 바른 신앙으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에 순종하여 타락한 예배에 가담했습니다. 이는 아하스 왕뿐만 아니라 당시 유다의 영적 지도자들까지도 심각하게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성전의 예배가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되고 제사장이 왕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를 실행한 것은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멀어져 세속화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방식과 장소를 무시하고 이방의 관습을 예배에 끌어들이는 이러한 행위는 심각한 영적 타락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12장 30절부터 31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의 종교 관습을 따르지 말라고 엄격하게 명령했지만 아하스는 이 명령을 정면으로 어겼습니다. 그가 행한 일들은 단순히 예배의 형식의 변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이방 종교와 동화되는 배교의 행위였습니다. 오늘 묵상입니다. 아하스가 성전을 이방 제단에 맞춰 바꾼 것은 단순한 건축적 리모델링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물렀던 성전을 더럽히고 이방신을 섬기려는 시도였습니다. 아하스는 성전을 자신의 정치적 야망과 세속적 욕망을 충족하는 도구로 바꾸려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본질을 완전히 훼손한 것이며 성전이 이방 종교와 권력의 상징에 굴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위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잊고 예배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가치에 두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심각한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도 예배의 본질을 잃고 세상의 방식들을 예배에 끌어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의 형태와 환경은 변할 수 있지만 그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아하스처럼 외적 화려함과 형식에 치우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진리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